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를 군중들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이 빌라도가 애를 쓰는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군중들에게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상당히 우유부단한 모습인데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준 큰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빌라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세상 권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태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 죄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희가 처형하기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처형하는데 내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가 결정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권세는 빌라도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군중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빌라도는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군중들이 화가 나서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지방을 제대로 못 다스리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리를 내놓으라고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는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상 권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자꾸만 우유부단해지고 또 변덕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권세의 자리에 대한 영적인 지혜 또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 세상 권세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그 자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아주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높은 자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태도를 기르면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을 줄 알면서도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권세 자리는 언제든지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권세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죄를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섬기는 종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로 간다 그러면 세상 권세를 탐하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권세의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의 태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는 내용인데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무죄하다. 이 죄값은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손을 씻었지만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은 즉 유대인들은 추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저주와 고통의 현실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AD 70년에 100만 명 이상의 로마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손을 씻는다고 하는 얄팍한 행동으로 죄가 면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행동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뭘까요? 죄를 합리화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빌라도는 손을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빌라도의 잘못된 모습인데,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죄 없다고 합리화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벗어날 길이 없고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죠. 계속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도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주님 앞에 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영원히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할 기회를 얻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로 물든 존재임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계속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이런 태도, 죄를 회개하는 태도를 늘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빌라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